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칼라하리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는 스프링팍이라는 양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팍이라는 양은 평소에는 그냥 20마리씩 무리지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별난 경우에 이 수만 마리가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장소로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수만 마리의 양떼가 서로 몸을 엉키면서 이제 서로 몸을 맞댄 채로 천천히 걷기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전진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들 앞에 있는 목초를 낫으로 벤듯이 막 뜯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겠어요? 행렬 뒤쪽에 있는 양들은 이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주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비집고 이제 들어가려고 자기들의 머리와 몸통을 막 떠다 밀겠죠. 마구 떠다 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동작과 행동들이 이제 막 급속히 그러면은 이제 무리들에게로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기야는 그 앞에 있는 그 걷던 양들이 뒤에서 막 파고들이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막 총총걸음으로 막 떠밀려 달듯이 막 걷게 되겠죠. 그러면은 뒤따르는 양들은 어떻게 돼요? 총총걸음이 아니라 막 뛰다시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침내는 모든 양들이 어떤 식이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이 식으로 이제 전속력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동을 이 양들이 제어를 못해요. 마치 뛰고 달려서 풀밭을 지나가고 사막을 건너서 마침내 바닷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닷가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어때요? 이미 붙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주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양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닷물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길고 거대한 행렬이 바닷속에서 줄이업 쭉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고 바닷가에는 무분별하게 막 가여운 양떼들이 시체로 질비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모하고 불쌍한 양떼 마치 집단 죽음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행렬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무모한 모습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스프링팍이라는 이 양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떠밀려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마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보면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미래의 허상 속에만 갇혀 지내다가 현재라는 시간은 오로지 무슨 생각만 있습니까? 빨리빨리로만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시계보다도 나침판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이것보다도요, 거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하는지, 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도를 다투는 시계보다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침판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재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실된 성도의 삶의 부름에 합당하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약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3차례의 선교 여행을 지내면서 생을 다 보내게 돼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20년 넘는 세월을 선교에 헌신하고 그 생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고를 반복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자기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중요한 이유가 뭘까? 14절 말씀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다. 빚졌다라는 건 뭡니까? 의무 아래 있다,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을 당기고 누르는 그 중요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빚졌다. 이 부채의식, 이 부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의식, 이것에 준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자랑할 게 있대요, 없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숙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를 지금 부득불할 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복음 전한 건 내게 숙명과 같은 거다. 이 숙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헬라 사회에서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탁을 따라서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 신탁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많은 수고를 해도 1, 2년이 아니라 내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내 뭐다? 숙명이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그만큼 빚진 심령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부득불 내 숙명이요. 내가 이것을 하자면 나는 저주받는다. 이것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동인으로서 이 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빚진 자일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야만인, 헬라인, 뭐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꾼 적이 있나요? 돈을 꾼 적 없잖아요. 돈을 꾼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빚을 졌다는 겁니까? 그런 빚짐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빚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나에게 뭘 하나를 딱 주면서 저 삼자에게 갖다 줘?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시 맡겨둔 거잖아요.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될 겁니까? 제 3자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잠시 그것을 맡았을 뿐이에요. 내 손에 와 있지만 그 내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줘야 하는 것일 때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았으면 내게 있어서 그건 뭐예요? 빚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차원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씨름하고 붙들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용서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망한 삶, 그 허망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쉼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안에서 끝없이 자기 의와 자기 의만 붙들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모든 굴레가 다 벗겨지는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빚진 자리에 서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이 내 것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라고? 다른 이에게 나를 거쳐서 이제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내게 잠시 나에게 맡겨준 거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시대를 살아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시대가 이 시대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지 못해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것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필요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먼저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갖지를 못해요. 생각하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한다는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던 생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의 믿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힘을 줄까? 오직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라는 것에 유익을 주는 믿음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빚진 마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복된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먼저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라는 이 빚진 심령,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빚진 자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권리와 나의 특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빚진 자의 심령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빚진 자의 심령은 다 사라져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많아진지 아세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자랑만 많아지게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만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와 나의 특권과 나의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매를 맞으면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숙명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한 거니까 공로는 나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들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자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정말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과 잘되고 이 땅에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부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그 자체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복음을 듣고 난 순간부터 그 속에 부채감이 생겨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얼마나 기묘한 필요와 복음의 그 속성을 딱 깨닫고 나니까 빚진 자의 심령을 사도 바울이 딱 가지며 두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고요. 자, 복음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내가 너무너무 자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소식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최상의 경험과 최상의 소식은 뭐라고요?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었던 최고의 소식,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계세요? 복음입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자랑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지는 거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들었던 소식과 경험보다도 최상이요 최고의 것이라고 여러분은 진짜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의 심령은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허망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못 박혔기 때문이다. 허망한 세상을 향해 나는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허망한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셨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뭘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좋아함으로 나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쉽지 않다. 나는 이것만 말하고 싶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나는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허망한 세상을 향해서 죽고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밖에 나 자랑할 것 없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풍요롭게 할 거라고 믿고서 그리고서는 음악, 그림, 수많은 과학기술 문명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결과 여러분 진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정말 해결되었나요? 이 로마 서서신을 받고 있는 이 시대는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최고조의 문화와 최고조의 사상과 철학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시대.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비참합니다. 여전히 곤고하고요, 여전히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았고 사람들에게 진실된 변화는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술 문명이 정말 발전하면서 우리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어떤가요? 다 해결이 되었나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과학의 발전이던가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느끼죠? 더 다양한 문화, 더 다양한 예술이 제공되어지지만 여전히 인간은 곤고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우울해하면서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정말 진실된 가치를 되찾으려면 더 우선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떡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60년대, 50년대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먹고 사는 데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그런데 그만큼 행복해지고 마음의 부요함이 생기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있고 속이 다 깨트려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성, 악함, 이 모든 그 비참함과 불행의 근원이 그 죄성과 악함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끝없이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낭만과 공경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그 경제적인 필요, 이런저런 위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저런 도구,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인간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웅덩이로부터, 사망의 웅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도움만 조금 받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망가지고 다 깨트려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절망적이고 망가져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해지고 여러분 먹는 것들이 더해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함과 행복을 누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되죠. 그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지도 않았는데 음악을 틀어주고 예술을 갖다주고 여러분 잠시 위로가 될지는 몰지언정 그 사람에게 진짜의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웅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복음만이 할 수 있다. 복음만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 웅덩이로부터 건져낼 수,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유일한 대안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내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나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한 웅덩이에 빠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관심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우선적인데 이게 1차적인 건데 복음으로 웅덩이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고요 우선적인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만 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이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죠.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메시지만 난무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웅덩이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그냥 힘들죠. 위로의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붙들어주고 격려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일이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인간이 진짜 곤경과 비참에 빠져 있어요. 그 뿌리가 뭔지를 보여줘야죠.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져 있는 그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그 깨트려져 있는 곤경과 비참으로부터 건져지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급한 필요가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복음이 그저 정말 사도에게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이 복음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도 없습니다. 가르침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영광을 담고 있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웅덩이에서 죄의 웅덩이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숙명이다.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정말 중심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인 복음 옆에서 지금 다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나 같은 사람까지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악수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구원에 대한 구원이 있다라는 그 부채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편하게 믿는 것이 유행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 그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복음도요, 정말 부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터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중심에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의 부름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영혼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